그리고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비유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시은자가 있는 지성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체험의 만산석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믿게 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셨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 증거하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6월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6월절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던 것들을 기억하고 평생토록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 그것은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믿음의 자손들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도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한 나라,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민족의 기초가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맞이하고 그 가족 식구들을 잘 돌봐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기틀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야곱에도 사명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유월절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이 지금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지금 다 끝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신 다음에는 원래에 있었던 곳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 모으고 특별히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이곳에다 묻지 말고 이곳에다 장사 지내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그곳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내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왕의 무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엄청나게 세계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 같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죽으면 최고의 그 명당 자리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좋은 자리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내가 죽거든 나를 여다 묻지 말고 저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묻어라. 그 아버지의 유언은 자식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무거운 중압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쁜 공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상당히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오는데도 여러 날이 필요하고 또 장례를 지내야 되고 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이 좋은 명당짜리 애굽 땅을 마다하고 저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를 묻으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묻힐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나그네로 왔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아버지가 묻힌 곳,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다, 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셨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향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할 겁니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지점으로, 원래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5절 말씀에도 사람이 죽으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곳,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죄의 유혹들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치열하게 빠져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죽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내가 사는 곳이고 그것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면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지고 두고서도 그 십자가를 잘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원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과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화스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귀양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십자가만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키고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옵나이다.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의 모친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몸을 이제 제자에게 의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끝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신 후에는 부활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단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요 딱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한 가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성욕, 명예욕, 권력욕, 수집욕, 수면욕, 식욕,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 계속 공허하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욕구가 있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욕구가 손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도 하셨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 다 죄성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말 실수도 합니다. 말도 거칠게 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인격에 손상을 받습니다. 아주 질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너희가 뭐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이유도 없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저 긍휼에 의한 사랑.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곧 끝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영혼들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